말씀 또한 불신결혼이라는 말씀인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8번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주간지 타임지가 특집 기사로 로맨스 과학을 다루었습니다. 56가지 설문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제목을 붙이게 한 다음 협상가, 건축가, 탐험가, 연출가용 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각자에게 맞는 타입으로 소개해주는 중매 산업을 다룬 것입니다. 심리 테스트와 비슷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분비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첫 소개팅 자리에서 그들의 화학 물질이 서로 반응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중매의 성공 비결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중매는 과학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찾는 중매가 과학일까요? 데이터와 화학 반응으로 좋은 상대를 만난다고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대는 과학일지 모르지만 중매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것이 과학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어서 믿음의 결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11조와 안식일을 지나서 모든 것의 완결판인 불신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불신결혼의 첫 번째로 불신결혼의 배후에는 악과 음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아멘. 그때 여기에서 그때는 느헤미야가 바사에 가 있는 동안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진 그때입니다. 이럴 때를 보는 사람이 여전히 느헤미야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유대인들이 본인과 자녀들을 불신 결혼을 시키고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그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고 있지요.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가는 천국길을 방해했던 조상의 원수입니다. 또 아스돗은 5장에서 성벽 중수를 극렬하게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조상의 원수이고 나의 원수이고 가족의 원수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준다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결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5절 이하에 11조 관리하는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5절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불신 결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입니다. 11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결론이 불신 결혼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특징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라서 온갖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안식일도 경제활동을 하느라고 돈 벌겠다고 못 지킵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자동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음란으로 가게 됩니다. 음란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솔로몬도 돈이 생기고 권력이 있을 때 음란으로 갔습니다. 믿음 없이 돈 많은 집 치고 편안한 집이 드뭅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번 이혼하고 남성 편력이 유명하기로 유명한 모델과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델의 누드 사진이 전 세계 잡지에 실렸어도 전혀 굴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 또한 이혼 전력이 있습니다. 사르코지의 두 번째 부인도 자신이 주례를 맡았던 결혼식의 신부였는데 사르코지가 그 부인을 빼앗아 두 번째 결혼하고 그러고도 이제 세 번째 결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로 믿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파리 대학도 나오고 얼마나 질주를 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이렇게 왔지만 이 최고의 지도자조차도 백성들에게 보여줄 윤리와 도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고 최고의 음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사르코지를 다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르코지가 부러운가요? 안 부러운가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야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서로다가 다를 수 있어도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결국 돈이 있습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권세의 지위를 가지고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느헤미야처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좋아하는 나의 악과 음란 때문에 불신 결혼을 시키고 싶고 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불신 결혼의 결과로 문제 자녀가 생겨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전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아스돗 방언이 블레셋 말인데 유다 말을 못하는 게 왜 심각합니까? 하겠지요. 유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가 블레셋 방언을 하고 유모와 여종이 모두 블레셋 방언을 하니 아이들이 유다 말을 처음에 절반쯤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고 이 엄마와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아내가 중요하고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고 남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과의 결혼으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는데도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문화에 세뇌되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고 국가가 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몇 대째 믿음을 지켜오다가 안 믿는 여자가 집에 한 명만 들어와도 온 가족의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처참한 불신 결혼의 예로 솔로몬의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방 여인, 불신 여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각국의 공주들을 데려왔죠. 세상적으로 그녀들은 최고의 학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돈과 능력을 주시고 무역으로 세계의 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1조 신앙과 안식일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면 솔로몬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여자에게 미쳐서 여호와를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2번이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했어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사르코지 절이 가라입니다. 사르코지는 저 겨우 3번 4번이지만 솔로몬은 1000번이잖아요. 그 보면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앞산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서 여인들에게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이러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잠언을 썼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썼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보석 같은 잠언을 썼어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삶은 1000명의 여자를 바꿔가면서 거느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 자녀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못 볼 꼴을 다 보고 자란 르호보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여자와 하루도 안 빠지고 동침한다고 해도 한 여자 한 명이 솔로몬을 다시 만날 차례를 기다리려면 3년도 더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외로움에 한이 되어서 자기가 섬기던 밀곰신, 아스다로신 등을 이렇게 섬기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었겠죠. 여자가 한이 서리면 온열에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를 보고 자란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잠언의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해도 아버지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가 경고하신 대로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모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범죄 중에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 자녀의 방황이 불신 결혼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자신의 불신 결혼을 혹시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 결혼은 막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막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도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불신 결혼에 예외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불신결혼을 막을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까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와 혼인으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잘 살면 되지 불신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 있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는 리브 동사는 11절에서 11조 문제로 민장을 꾸짖을 때와 17절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 유다 귀인들을 꾸짖을 때 사용한 말과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안식일, 불신계약이 각각 사안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종류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털을 뽑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한 모욕입니다. 이 동시대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이 에스라 9장 3절에서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자기 수염을 막 뜯었습니다. 유다 공동체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고 이렇게 심한 모욕적인 행동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민족적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과 불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믿음과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압과 암몬과 아스돗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불신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 쓰고 성경을 못 읽게 되었듯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이 불신 결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100년 후에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신 결혼을 막아야 할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막기 위해 어떤 조롱과 모욕을 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혼 전의 조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신 결혼을 한 후에 겪을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모욕을 주더라도 결혼 전에 막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모욕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라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증손자를 내쫓고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11조 문제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꾸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신 결혼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제사장을 쫓아냈습니다. 왜입니까? 11조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불신 결혼을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 결혼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제사장이니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권고를 해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끊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안 믿는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미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나의 이방 가치관을 내어 쫓으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쫓아냈다고 해도 제사장으로서 회개하며 안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직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장인 산발랏의 돈과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증손자 제사장이 므낫세인데 산발랏이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리심산 성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지어줄 재력이 있으니 그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산발랏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 누구의 말도 안 들리고 느헤미야는 웬 느헤미야야? 아유 별꼬라지 다 봤네. 말라 비틀어진 느헤미야야?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믿음 대신 권세를 택한 대제사장은 이렇게 제사장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가 떠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목적으로 떠날 때 예수님이 지금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과 의심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떠나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29절에서 죄를 범한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또 31절에서는 내가 백성들에게 11조와 이 헌금 처음들이 익은 것을 이렇게
드리도록 가르쳤으니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신 결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1조 안식일 불신 결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그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불신 결혼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느헤미야의 말을 안 들었는데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불신 결혼을 막는 것이 너무도 힘든 길이기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계속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1조 하라는 소리보다 불신 결혼 하지 말라는 이 소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11조 얘기하라는 소리를 하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불신교론 이렇게 그 입장에 닥치면은 모든 걸 갖췄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때도 저절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솔로몬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불신 결혼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의 계보에서 성군인 여호사밧 왕이 있지요. 역대하 21장 보면은 여호사밧이 성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불신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지만 상하궁을 지을 정도로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왕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요셉의 후손이고 강성한 왕가의 딸이니까 얼마든지 합리화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입니다. 딸 아달랴도 유다로 시집을 왔지만 엄마를 그대로 닮아서 아버지도 왕이요, 시아버지도 왕이요, 남편도 왕이요, 아들도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지요. 그럼에도 권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만족을 못하고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왕의 씨를 직멸하고 스스로 여왕이 됐습니다. 네, 여자가 권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돌을 맞아서 개들이 그 피를 한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역대하 23장의 아달랴도 왕궁에서 쫓겨난 백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 왕의 계보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뻔한 아주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놀랍게도 아달랴의 왕 4대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아달랴와 그 왕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1월 성실을 섬기고 포악을 떨었던 므낫세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죠.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바친 아하스 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이 네 왕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위협하는 불신결혼은 이 도덕적인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주는 이 아달랴의 족보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요람을 불신결혼 시켰지만 요람은 자기 딸 여호세바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왕족이 대제사장과 결혼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시켜서 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이자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그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 과정에서 성전에 몰래 숨겨서 1살짜리 아기였을 때 살려냈습니다. 이 믿음의 결혼 덕분에 예수님 족보가 살아나고 나중에 요아스가 7살인가 8살이 왕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얘기가 느헤미야에도 열왕기하에도 여호수아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그 6절 이후 13절로 보면은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내쫓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이 덫이나 올무는 먹이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정체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불신 결혼이 또 이 이방 세력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해로운 것으로 처음에는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사냥꾼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 채찍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실제적인 공포와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멋있는 이방의 돈과 미모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섬기는 일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땅을 멸시했기 때문에 육적인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불신교로는 심각한 배교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절하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꼭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구원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지금 유언을 하면서 멸절하고 망하고 진노의 이렇게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여호수아 이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계속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럭저럭 살고 또 믿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결혼, 신결혼이고 안 다닌다고 불신 결혼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수많은 이방 우상을 집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공부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이고 학력이 우상이어서 다들 그 우상을 섬기고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불신 결혼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숨지기 직전에 이방 나라 이름을 부리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딱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불신 결혼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해야 될 말은 불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유언으로까지 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도 바로 믿음의 신결혼 사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배필로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자녀의 결혼에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결혼을 오로지 자녀의 선택에게만 맡기고 지들끼리 좋으면 됐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가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믿음의 결혼을 소원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부부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지요. 이 부모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신결혼은 완전히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는 온몸으로 세상을 좋아하면서 오직 립서비스로만 믿음을 들먹이고 너는 믿음의 결혼을 신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오랫동안 사랑을 키운 딸의 결혼을 몇 년간 반대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남자의 직업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친다 그러더라. 도대체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과 7장에서는 1장부터 7장에서는 성벽 중수가 끝나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모든 힘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책임자를 배치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도장을 찍고 개혁을 주도했지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자마자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11조방을 내줬습니다. 11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고 대제사장의 등손자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또 모국어를 잃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고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1조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병이 안 걸리는 일도 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다 똑같이 문제가 생기고 병도 걸립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평생 이렇게 좋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11조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일로 또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복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녀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녀들끼리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훈련할 때 그 11m 높이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그 더 높은 곳에 서서 얼마든지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1m를 못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11조가 바로 그 11m라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 최초의 11조가 11m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내 돈이 아까운데 왜 교회에다가 내 돈을 갖다 내야 해? 이렇게 믿음의 초보처럼 신앙 고백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최초의 11조가 너무 아깝고 무서워서 안 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불신결혼으로 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성수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불신결혼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세례를 안 받고 11조를 안 하고 주일성수를 안 하면 당연히 이 자녀들은 불신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11조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녀가 안 믿는 배우자와 이렇게 결혼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상치도 못하게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킨 능력의 지도자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피를 토하듯이 11조 안식일 불신결혼 설교로 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면 안 되고 축복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에 의건해서 11조 안식일 불신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게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오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11조 설교를 듣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1조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선택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면은 불신결혼 앞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보이고 외모가 출중하고 권력이 있다 그래도 11조 훈련을 해본 사람은 불신결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11조 설교는 기분 나빠도 불신결혼 설교는 하나도 기분 안 나빠하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까워서 그렇죠? 그런데 11조 설교를 듣고는 떠나도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설교는 그때는 안 떠나도 막상 할 때가 하면 똑같이 떠난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불신결혼을 했는데 이걸 누가 막고 얘기하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가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금 구절을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시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100%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11조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사건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11조 신앙을 지켰을 때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을 한 사람들이 모일 때 튼튼한 가정과 튼튼한 교회와 튼튼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우리들 교회가 창립한 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청년부가 2,000명이 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매주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나는 우울증이고 스펙이 없고 혼자 낙태했고 혼전 순결 못 지켰고 애까지 낳았다고 이렇게 시집장가도 안 간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혼사키를 맡긴다고 걱정했지만 간증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간증한 청년들이 결혼도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과하고 그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믿음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아시다시피 26만 명이 결혼을 하고 10만 6천여 명이 이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결혼이 깨지고 또 지금은 점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2,000명이 넘는 교회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불신결혼을 하지 않는 증거이고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청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신결혼에 대한 믿음의 결혼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책망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사랑으로 이렇게 나와 자녀들의 불신 결혼을 막고 계십니까?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자녀의 불신 결혼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11조와 안식일 신앙을 지키면서 신결혼, 믿음 결혼으로 인한 축복의 본을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이렇게 안 하겠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쪽으로 4대, 어머니 쪽으로 3대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 지분을 내며
그 장로 직분을 생명같이 여기시는 아버지는 목사님과 갈등하며 결국은 오해와 누명을 쓰고 우리 가족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인류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저는 믿지 않는 거 하나만 빼고는 외모, 성격, 학벌이 다 좋은 남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이혼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한마디 전했더니 그의 온 가족이 이 교회에 나와 등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구원시켰다면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불신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남편이 우상이 되어서 저의 집착으로 남편은 일주일만 교회에 나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폭음을 일삼으며 인생이 허무하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의 마음은 점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 막내 아들이 대학 갈 날을 손꼽으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자면을 남겼어도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아서 로보암 때 망한 것처럼 아들 역시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신교제를 또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딸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수면을 주는 사건이 왔고 아들은 새벽 2시에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남편과 나의 힘든 관계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아들의 불신교제와 자살 시도는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결혼을 하고 병적인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위협을 받은 것처럼 저로 인해서 가족의 구원이 멀어지고 제가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불신 결혼을 맡기는커녕 아스돗 방언으로 키우며 세상 학벌과 성공에 치중하던 저의 모습을 깊이 회개합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회개가 안 되네요. 저는 자녀의 고난 앞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 가치관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 딸이 청년부의 목자로 섬기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실수를 한 솔로몬과 여호사밧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주님이 저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겹보에 올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11조와 안식일 신앙을 본을 보이며 불신 결혼을 막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불신 결혼이 왜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저주하면서 책망하며 때리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이 막혀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다 믿음의 결혼, 신결혼이겠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학원 강의 듣듯이 좋은 소리 듣네, 그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11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결혼의 배후에는 악과 음란입니다. 그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와 문제 자녀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치관으로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신결혼은 구원의 계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책망하는 느헤미야처럼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여줄 것이 11조와 안식의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신결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애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11조 신앙, 안식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서 저와 우리 자녀들이 불신결혼으로 가서
구원의 길이 막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